오늘은 이 레위기 19장 본문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두 번째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원래 그 의미를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주석가라고 합니다.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19장에 나타나는 율법의 항목들을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거룩과 공의와 자비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세상 끝까지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원래 율법하고 친화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딱 그 행위의 선을 그어서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정죄받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해. 이런 용도가 원래 율법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야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식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 하나하나에 있는 그 정신, 원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신명기가 잘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아마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시편 119편에 보면 이곳에 한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제는 단순히 생활의 지침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이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그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동성애 전쟁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옹호하고 참 문란하고 참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교회라는 그 큰 어떤 외부적인 구조 안에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은 주의 법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누가 진정한 주의 자녀들입니까?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 주의 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결코 동성애를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인은, 진짜 성도는 동성애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삶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어야지 성도인 것이지, 달랑 나는 동성애를 반대해, 그렇지만 예배도 엉망이고 교회 생활도 엉망이고 신앙생활도 엉망인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 성도야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요즘 우리 시대의 병폐는 무엇이냐면 이 몇 가지 이게 무브먼트들, 동성애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요 몇 가지 딱 프레임만 걸어놓고 나는 이것에 반대하니까 나머지는 다 배도자들이고 나머지는 다 신앙에서 부패한 사람들이야, 그럼 막 손가락질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주의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그 프레임에 동의한다고 그것만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자기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들 안에 진짜 참된 성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삶 가운데 두루두루 적용이 되고 순종함이 일어나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다. 거룩은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분리해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또한 행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맞는, 걸맞는 행위를 배워나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첫 번째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은 첫째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은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제사법이 있는데, 이 순서적으로 속죄제가 있고 죄를 사하는, 피를 뿌려서 또 속죄하는 속죄제사가 있고, 번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소제, 이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자원제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원제인 것이죠.
그래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는 제물을 태워드리고 나면 허락된 그 제물의 부위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소유로 삼고. 그러나 이 화목제물만큼은 제사장과 그리고 헌제가 제사를 함께 드리는 이 일반 백성이 제사장과 함께 이 음식을,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즐거움의 소식, 기쁨의 소식, 특권의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원제, 이 화목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잘 드리면 기쁨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원제라는 거예요. 자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무조항으로 드리는 그런 성격보다는 내 마음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원함으로 드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를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드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성실하게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이렇게 대충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해주는 건데 이런 태도가 너무 강해요. 예배를 와서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기쁨의 잔치에 부름받은 것인데, 누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준다 그래도 막 귀찮아하는 표정이고 막 싫어하는 표정이고 온갖 무슨 쓴나물은 다 먹은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또 무엇 하나 봉사를 맡기면 그냥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시킨 것만큼도 아니고 시킨 것보다도 함량 미달의 그러한 봉사를 하면서 대충 그냥 치워버리고, 그러고서도 교회에 대한 태도는 마치 내가 접선이라도 어떤 지나가는 거린들에게 내가 있는 거 그냥 불쌍해서 해주는 거야.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헌금의 순서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의 순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서예요. 우리의 찬양에 사도신경이 있고 찬양이 있고 대표기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예배의 순서는 다 소중한 것을 알지만 헌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나면 드리는 게 헌금, 그리고 생각이 얼핏 나면, 생각이 안 나면 안 드리고, 생각이 나면 드리고, 그나마도 정성껏 준비하고 그나마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어린아이 유년 시절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서이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헌금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참 염치가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머지는 다 자기가 거의 받는 순서예요. 은혜 받는 순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봉헌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진 예배의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헌금 순서예요. 그런데 이 가치 있고 소중한 순서를 등한시 여기고 은혜 받겠다고,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어떤 가치 있는 마음 자세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나왔고 은혜 받겠다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액수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액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는 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시간 때우고 가려고 그러는. 여러분, 자원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제의 가장 큰 요건은 무엇이냐? 거기에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고 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정성을, 내 어떤 기능을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둥 마는 둥. 여러분, 말라기서에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썩은 제물들, 다 좋은 것들은 지네가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갖고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제물이라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너희 총독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관에게 그런 재물 갖다가 한번 줘봐라. 한번 사람이라도 좋아하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은혜로 구속하고 내 아들을 주었건만 예배라고 와가지고 마음도 주지 않고, 그나마 예배 순서 하나 있는 것도 정성껏 드리지 않고, 봉사라고 시켜놨더니 그냥 무슨 거지에게 돈 던져두시,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태도로 이 봉사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정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그 친밀함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반드시 좋은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자기 시간까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성함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그의 기도는 너무 잘 연락되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자꾸 나타나요. 열매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앉아있고 똑같은 시간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삶 가운데 전혀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원인이 뭘까요? 헤아리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순전함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해, 너무나도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까작까작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드리긴 하지만 자기 자부심에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린 거, 이게 사회적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짜리 봉사인 줄 알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헤아리면 하나님도 속으로 헤아리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헤아림이 없이 마땅히 드릴 것을 이것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해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저주를 받은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문에 관한 얘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죠.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예물들을 자기네들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 착복해가지고 지네들이 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는 자기네들이 다 차지해 보이고 예배를 욕되게 만들었어요. 하는 시 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는 지금 장면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꾸짖지 않고 아들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너희들 오냐 너희들이 하는 게 다 예쁘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에 뻑하면 빠지고 세상을 닮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하는 것을 방관했더니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예배의 태도, 봉사의 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답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하나님을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해 드리는데 다 영적인 원리가 묻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추수감사절 하는데 어렵게 살고 나름대로 빠듯하게 살고 하는데 항상 좋은 과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단순히 교회에 진열하는 거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배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원함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의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룩이에요. 거룩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희생과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한 희생이에요. 내 것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의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수입을 창출해내는 그 직장,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그리고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수입을 받으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재정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한 것을 떼어놔야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우리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이 나온 위대한 성경학자 가운데 박윤선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재정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달의 수입의 20%,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최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1, 10%는 이웃을 위해서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 물질의 유혹을 이긴다, 탐욕을 이긴다 그러는데 10분의 1도 떼지 못하면서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그 가운데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논쟁이, 신앙 논쟁이 11조 논쟁 같아요.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10분의 1도 못 뛰면서 무슨 세상을 이기고 무슨 탐욕을 이기고 말 같지 않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항상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떼어서 이웃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관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공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 후배 목사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자기 후배 아는 후배 중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앞으로 며칠 내에 450만 원을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래요. 저랑 이렇게 배경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제 면접만 보면 합격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직 공사가 사실은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로변에 사실은 큰 간판이 하나 걸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간판 그 액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이렇게 그 예산에 있던 100만 원을 털어서 그 전도사님을 섬겨달라고 제가 이렇게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하는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당연히 모범이 돼야 되고 목사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없을 때에 더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많이 가진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돈 10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미자립 교회에서 돈 1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솔직히 매달 한 달 그 월 말이 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것이 미자립 교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이 우리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작은 교회가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도 가난한 그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학비를 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명의 사역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섬기는 물질로 섬기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만 좀 짚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지옥에 들어가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단순히 이것은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주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긍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주님을 진짜 믿는, 진짜 천국 가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그 키는 무엇인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주는 것입니다.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이 거룩함, 내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룩함을 지닌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체를 일으키고 정치계로 들어가고 사회 곳곳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세상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베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는데 동참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일에 진정한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멸망해가는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지옥 가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이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그러나 여러분, 어저께 제가 한 지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좀 어려워지셨는데 옛날에 잘 살 때에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태주고 후원해줬던 게 그렇게 마음에 뿌듯하고 자기 의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해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려움을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줬다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의시됐던 그 마음, 그것이 내 의였고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체가 전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수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의시될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